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라. 시작.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이 세 절기는 각각 의미가 있는데요, 유월절은요 바로 출애굽 전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바로 기념하는 그런 절기고요. 두 번째 칠칠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보리를 처음 추수하게 됨을 기념하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됩니다. 세 번째 초막절은요, 광야 40년 동안 초막 텐트지요, 거기에서 지냈던 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7장은 이 세 개 절기 가운데서 초막절 때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복음서 중에서 초막절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이 3대 절기에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축제를 지내는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초막절에도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막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에서 그냥 계셔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 지금 머물고 계시고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려고 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살해당하실 수 있어서 올라가시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의아하죠. 야,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일까봐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신다? 참 의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구심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사도 요한이 그 의문에 해답을 주는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7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이 죽이는 것을 피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시느냐? 그 정답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정답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요한복음의 비밀을 푸는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지도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때는요, 초막절이 아니고 유월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는데 그 3년째 되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가지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훈련이 되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바로 복음과 진리가 되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이 지금까지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지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인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준비를 안 하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죠. 형 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 형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 대도시에 가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얻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시골 고향 마을에 있어? 비아냥거리죠. 성경은 왜 이렇게 형제들이 말하느냐?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들조차도 이렇게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이 말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자, 그 대답이 오늘 본문 7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계속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아예 안 올라가셨느냐? 그건 아니고요. 먼저 가족들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뒤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드러내서 다니지 않고 은밀하게 다니셨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숨기신 건 아닙니다. 그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요, 어떤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 사기꾼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놀랍다고 하고요, 어떤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 미쳤다고 하고요, 어떤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요, 어떤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고요. 막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받아 말씀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스스로 하는 말씀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분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가 자유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분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영광 구하셔도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네 영광 구하냐? 응? 내 영광 구해야지. 왜 네 영광 나타내냐? 내 영광 나타내야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질투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영광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물고기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셨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 피하고 싶으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그것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 영광을 구해요. 이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유익해야 되고 내가 영광을 얻어야 되고 내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야지 절대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인본주의라고 하죠. 사람 중심,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유익돼야 되고 사람이 우선순위고 사람이 최고고, 이 인본주의예요. 세상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아요. 제가요 어제 시청 앞에서 열리는 거룩한 방파제 기도 집회에 다녀왔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바빴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다 인도하고 월요일날 굿네이버스 직원 예배 드리고 장례가 있어서 장례 집례하고 화요일부터 수요일 이틀 동안 전주에 내려가서 전주에 가가지고 교단 총회하고 다 마치지도 못하고 수요일날 밤 11시에 집에 올라와가지고 다음날 새벽 6시에 샤론 찬양대 모시고 대관령 나들이 갔다 오고 그 다음날 금요일 주일 준비하고 또 금요기도회 밤 10시에 인도하고 다음날 첫날 새벽 기도회 인도하고, 우리 속담에 쇠 빠지게 일한다 그러잖아요. 쇠가 뭐예요? 혀 빠지게 일한다고. 제가 지난 한 주 혀 빠지게 일을 했어요. 토요일날 오전까지도. 그런데 그 토요일날 낮에 광화문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집회는 정치 집회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동성애와 또 이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독소 조항이 있는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에요. 제가 거기를 다녀온 거예요. 사실은 지난 25년 동안 저는 저 먼 지방에서 살고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집회를 올라와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주말에는 다음날 주일인데 제가 어떻게 서울을 올라와서 집회를 참석하겠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집회를 본 적도 없고 참석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30분만 지하철 타고 가면 광화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제가 그 집회를 참석을 한 거예요. 갔더니요, 우리나라에 정말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이요 막 모인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나왔고요, 그들의 젊은 부모들도 나왔고요, 청년들도 나왔고요, 장년들도 나와가지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런 동성애와 이 독소조항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이 법을 막기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모여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제가 보니까 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사진 보시면 저렇게 모였어요. 쫙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끝도 없이 모였어요. 여러분 저기 저 보이시죠? 보이셔요? 네, 그렇죠. 제가 저기 있었습니다. 다음, 제가 저기 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걸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다 모이면 입법자들, 국회의원들이죠, 이분들도 움찔움찔하겠다.
주춤주춤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도로 맞은편에서는 퀴어 집회가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사탄 마귀가요, 세속의 권세를 앞세워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가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겨내느냐? 아니요, 우리 못 이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못 당해냅니다. 마귀가 세속의 권세를 앞세워가지고 인본주의로 여러분 밀어붙이면 기독교인들 다 모여도 못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막아낼 수 있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모이면 해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교만이에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를 못 당해낸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못해요. 우리 못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안 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건 마틴 루터가 작곡한 찬송입니다. 작곡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마틴 루터가 썼어요. 자, 이 찬송 보시면, 가사 보시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잘 보세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지금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그 다음에요,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우리 안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아낼 수 있다, 세속의 권세를 막아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못 막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 당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 기도 운동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자칫 잘못해가지고요, 사람 드러내고요, 누군가 사람이 영광을 받고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감추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 맞은편에 퀴어 집회는 어때요?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이런 집회를 가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퀴어 집회도 궁금해가지고 길 건너 그 집회도 참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실황을 유튜브로 다 중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유튜브 중계하는 거를 들어봤어요.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도 나와서 하는 얘기는 결국 한 가지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좋다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왜 간섭이냐?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인본주의죠. 내가 좋다는데,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하겠다면 되는 거지, 왜 철저하게 자기중심?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즘 새벽에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의 예언이 뭐냐면 고대에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집트, 이런 대제국이 있어요. 이 모든 큰 대제국이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이 다 성취됐어요. 그럼 왜 망하느냐? 에스겔서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자기가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에 에스겔 32장을 묵상했는데 어제는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애굽이 왜 망하느냐? 애굽에 바로 왕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나일강. 그런데 파라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나일강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망한 거예요.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파라오가 아무리 자기를 신격화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요, 자기가 나일강을 만든 자가 아니라 파라오도 나일강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나일강에 있는 악어에게 잡혀 먹혀요.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자기가 창조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가를 보고 우리는 여러분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대로 행하느냐, 사람이 해석한 율법 조문대로 행하느냐를 보고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러셨거든요. 여기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만 주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임의대로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건데, 얼마나 자세하게 정해놨냐면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뼈를 248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요 결국 관절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48개의 뼈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이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거고, 이런 식으로까지 구별을 해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이 됐지만 그래도 식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식당에 간 거예요. 그 같이 간 교인들이 단체로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서빙을 하는 이 유대인이요 여기 나는 뭐 먹어요, 나는 뭐 먹어요, 이렇게 주문을 할 때 그거를 외우느라고, 그 많은 사람 걸 외우느라고 쩔쩔매는 거예요.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다시 묻고 막 다시 묻고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옆에 가이드한테 물어본 거죠. 아니, 그 메뉴를 적으면 되지, 그걸 왜 저렇게 그 많은 사람 거를 다 기억하느라고 쩔쩔매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주문을 받을 때 안식일에는 외우는 거는 일하는 게 아니고 메모를 하는 거는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메모를 못해서 저렇게 쩔쩔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자기가 교인들 메뉴를 다 적어가지고 줬더니 그 서빙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정도인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의 예를 드시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아기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표피를 잘라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아이의 작은 표피를 잘라내는 것 너희는 하면서 나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고쳤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노여워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그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판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자기 영광을 나타내느냐를 통해서 판단해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 조문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어기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모가 뭐냐? 얼굴일 수도 있고요, 출신일 수도 있고요, 학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인본주의고 율법주의예요.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셨어요.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세상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의롭게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돼요. 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더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의롭게 판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역천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인본주의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속의 문화와 악한 사단마귀가 세속의 권력을 앞세워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함을 막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오니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깨닫고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